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당회 때 내년도 목회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전 교우들 매일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매일 묵상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12월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중에 그 본문이 아모스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걸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멸망당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스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 슬픈 통곡의 노래를 들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000명이 지나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지나던 성읍에 10명만 남는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90%의 사람이 죽고 단 10% 그 이하만 생존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 사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안정을 되찾은 시기였습니다. 가장 번영기 그리고 가장 안정기였는데 이런 거죠. 겉은 번지를 했지만 속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썩어 문드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도 죽음도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심판이 초일기에 들어간 저들을 향해 진정으로 살 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6절에도 또 반복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난감하고 대책과 대안이 없는 형편에 처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사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은혜와 새심이 솟구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두 구절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 두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결단코 찾아가지도 들어가지도 나아가지도 말아야 할 새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딜까요? 자, 아모스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길갈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베델을 또 길갈을 부엘세바를 찾지도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소, 거룩한 특별한 성지로 믿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베델은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적 최고의 성소로 정한 곳이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했던 최고의 성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두각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역시 백성들이 가장 순례하며 제사 드리기 원하는 곳이 바로 이곳 길갈이었습니다. 자, 부엘세바 역시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 여기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고백했던 축복의 장소,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최고의 성지가 바로 부엘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순례 현장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은혜의 성지라고 한다면 왜 이곳을 찾지도 말고 왜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 말씀하셨을까?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푹 빠져 죄악 속에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곳 베델 그리고 길갈 성소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성소에 나아가기만 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지 이 거룩한 처소에 나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절기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사바에 가서 많이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그리고 더 많은 제사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거룩한 예배당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자체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거룩한 성소에 주님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기보다 그냥 이 성소를 신격화, 그리고 이곳에만 가면 신비로운 힘이 나온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성소인 거죠. 그래서 어느덧 성소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델 그 성소에서는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온갖 음란도 자행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곳에 가서 뭔 짓을 저지르든 간에 일단 베델에 가면 성공한 거고 길갈에 가면 이장 일단 성공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쉽게 만나게 도와줘야 될 성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걸림돌, 우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제 1순위로 제거해야 될 곳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다 사로잡혀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잘라버리고 제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 만남,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우상은 뭘까요? 특별히 저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우리 찬양대나 예배 봉사자들에게는요, 분주함이 있어요. 분주함. 이거 잘해야 되고 이거 예배 때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예배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혹은 교회에 왔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그다음 세상적인 향락에 푹 빠져 있어서 몸 따로 영혼 따로 돌아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마르다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실상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다. 따라합시다. 실상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뭡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 한 분으로만 가득 차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탄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게 가르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또한 서로 우리 상호 어울리면서도 부부 특히 서로 간에 마음이 없죠. 그거는요 그냥 헛된 겁니다. 그냥 겉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는 건 단 하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 멀도다. 이 말이 뭡니까?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야.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로 분주함으로 분열이 되다 보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또는 혹은 졸다가 끝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아모스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온갖 우주의 별들, 해, 달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 밤과 낮을 만드신 분. 그 다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바닷물, 해일, 이 해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저 구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둡고 또 암울한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광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또 그리고 만물을 자기 자유자재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한 가지를 더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모스 5장 14절 15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로다. 여러분, 저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면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악을 행하고 선을 미워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데요. 자, 아모스 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정의를 순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여러분, 저 쑥이요,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인진쑥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는 인진쑥이 많아서 제가 많이 따봤어요. 엄청나게 씁니다. 거의 독약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의를 쓴 쑥처럼 독국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의를 아주 몹쓸 독국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내팽개치고 공의를 내던져버린 저들의 삶을 뭘까요? 온갖 불의, 부정, 거짓, 횡령, 사기, 그리고 사기를 치면서 거짓을 하면서 그걸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불의와 부정과 사기가 보편화, 습관화, 만연돼 버린 거예요. 그냥 가리려고만 해. 누구도 그걸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을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시워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장로나 그 다음 이 판사에 의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징계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죄인을 향해 책망을 할 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기에 달콤한 말, 나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만 좋아하지 징계와 견책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음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해하도다. 예.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마구 학대하고 밟아버립니다. 돈만 된다면 힘없는 자 마구 인권을 유린하며 억울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기 보세요. 뇌물을 받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법조계 지도자들이,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들이 견책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데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침묵할 때가 있지만 말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죄를 죄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죄인이니까, 똑같이 부정하니까, 똑같이 사기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손에 뇌물이 묻어 있고 손에 거짓과 사기와 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성지 가서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신 결론은 두 가지 간단합니다. 이제라도 살기 위해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과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하위복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좋은 말인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연애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굉장한 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온 교인들 연합 신도회에 세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규칙. 제가 앞으로 이거 큐티지에도 계속 실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이걸 만들어서 늘 이걸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쉽게 말해 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래서 이 갈보리 칼럼 6면에 이걸 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붙잡을 만큼 너무 존귀한 이 보화거든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자, 그러니까요 세 가지인데 조심해서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두 번째, 열심히 악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조항별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평상의 일이나 사고 파는 일로 인하여 주의를 더럽히지 말라. 주의를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 질병의 치료와 같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술을 팔거나 사거나 마시거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늘 이 독주, 술이 문제였습니다. 술. 그런데 질병 치료와 같은 목적 외에는 팔지도 사지도 마시지도 취하지도 말라.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말다툼하거나 시비 걸지 마라. 그 다음에요, 형제간에 소송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소송하지 말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부모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조차 사회법에 서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소송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몰라요.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왜 말이 많을까요? 깎으려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특별히 많은 말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밀수품을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라. 그 다음입니다. 불법의 이자를 위하여 고리대금 행위하지 말라. 예. 자,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자비하고 무익한 대화를 하지 말라. 특별히 행정관이나 목사에게 악한 말 하지 말라. 그 다음입니다. 본인이 없는 자라에서 남의 결점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그런 사람을 보면 즉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딴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주로 비난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결점에 언급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보면 즉시 수도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즉 귀금속 사치스러운 장신구를 몸에 지니거나 값비싼 옷을 입지 말라. 그 다음입니다. 사용될 수 없는 오락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일과
사랑의 명이 없는 노래를 부르거나 서적을 읽지 말라. 세속 속인 것에 쉽게 타협하거나 세속에 방종하지 말라.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맨 밑에요. 자, 맨 밑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금이나 예나 교인들 간에 돈 거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저 말씀을 빌어 얘기하겠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려운 누구를 위해서 구워준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준다는 마음으로 꿔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못 갚는다 해도 어느 날 그냥 갚든 못 갚든 그런 마음으로 주셔야지. 언제 주니까 언제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기한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인들 간에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되는 대로 모든 친절과 자비를 베푸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능한 종류의 선을 행하라. 자, 그런데요, 웨슬리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선행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라. 여러분, 지금 누가 배고픈데 먹을 걸 주지 않아. 벗은 사람에게 입을 걸 주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옥에 갇힌 사람에게 기도해 줄 거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 병문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과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면전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라. 그러나 사랑과 지혜와, 여러분, 내 앞에서 누가 죄를 져요. 이게 분명히 허물이에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덮어두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전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온유와 지혜로 반드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자, 계속해서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에게 누가 뭘 운영하면 많이 팔아주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믿음의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최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물건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인내로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바보가 되는 것을 달게 받으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법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되 모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냐? 주일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은혜가 지속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받는 모임에 참여하되 말씀을 읽거나 강의하는 모임에 참여하라. 매일 개인 기도를 드리고 가족 기도를 드리라. 가정 예배죠. 그 다음입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묵상하라. 연중매 금요일은 금식 또는 절제의 날로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조심하여 모든 악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 수칙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신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악은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너무도 구체적인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읽으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